2021년 6월 10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로 19절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꽤 길게 할애가 됩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 때의 유월절에 관해서도 매우 자세히 기술을 했었죠. 그러나 요시야 때의 유월절이 가장 성대하게 치러졌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18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얼핏 생각하기에
다윗과 솔로몬 때가 더 잘 지켰을 것 같은데, 그리고 히스기야 때도 유월절을 지킨 후 무교절을 한 번 더 지킨 것을 생각하면 그때가 더 성대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요시야 때가 가장 독보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유월절은 요시야 왕 18째 해에 지켰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전에 17년 동안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것일까요? 아마도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월절 전통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전통이고, 아무리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고 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최초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을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설날과 추석을 그냥 보내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유월절 전통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민족 행사요, 가족 행사였죠. 그렇다면 요시야 왕이 지켰던 이 18째 해의 유월절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역대하에서는 요시야 왕이 지킨 유월절을 꽤 길게 기술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열왕기서에서는 매우 짧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 3절밖에 나오지 않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된 계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라는 말이 중요한 말 같죠? 그렇습니다. 34장 8절에 보면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언약책을 발견하죠. 그때가 바로 요시야 왕 18째 해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이 책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그들이 유월절을 지켜온 것이 이 언약책과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언약책에 기록된 그대로 지키자고 한 것이죠. 그렇다면 신명기에는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되어 있을까요? 신명기에 나오는 유월절에 관한 부분은 16장 1절에서 8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규정들을 보자면, 먼저 유월절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유월절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이죠. 특히 신명기에서는 장소에 대해 매우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5절과 6절에도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고 있고요. 7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각 가정에서 유월절 양을 잡았겠지만 이 해의 유월절에는 신명기의 규정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는 우리의 상식과 좀 다른 규정이 나오죠. 우리는 흔히 유월절 제물은 양이나 염소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신명기의 규정에 따라 양과 소를 제물로 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양과 소를 어느 정도는 구분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면 유월절 규정에 따라 불에 굽는 유월절 양, 그리고 숫소는 단지 성물로 삶아 함께 먹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 가서 포로기 이후에는 이 제물들은 모두 양으로 통일되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낸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죠. 누군가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또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특히 레위인들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어 있는데요. 레위인들의 봉사가 아니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일 정도입니다. 레위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양을 잡는 일,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일,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나머지 성물들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는 일. 유월절 제사를 맡아서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찬양대 가문들과 문지기들을 위해서도 준비하는 일을 모두 레위인들이 다 맡아서 했습니다. 특히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죠. 왜냐하면 유월절 양은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날에 다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 같은 봉사자뿐만 아니라 이런 대규모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재물이 필요하겠죠. 그 많은 백성들이 다 함께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재물들을 백성들을 위해 기꺼이 내놓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7절에 보면 요시야는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제물로 내놓죠.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같은 제사장들은 다른 동료 제사장들을 위해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내놓았고,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동료 레위 사람들을 위해 제공했습니다. 참 대단한 기여를 한 것이죠. 유월절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며 그들은 그들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모세의 부르심, 10가지 재앙들, 홍해 사건과 광야에서의 불순종과 반역의 이야기도 했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신앙의 원천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는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초점을 맞추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요시야에게 있어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이런 값비싼 희생을 치르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죠. 귀찮다고 힘들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좋은 일은 항상 힘겨움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죠. 그렇잖아도 점점 편한 것을 좋아하는 이 시대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점점 봉사하는 것, 희생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언젠가는 또다시 기지개를 펼 날이 오겠죠. 그때 누군가의 봉사가 필요하고 또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요시야를 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 아니라 힘겨워도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요시야에게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이 나를 몰아가실 때 거부하거나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